다른 때보다도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그렇죠? 예,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오늘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오늘은 어제까지 왔으니까 그치겠더니 아침에 딱 나와 보니까 눈이 참 많이 왔나 봐요.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어쩌면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그러나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언덕은 여러분 눈이 내리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운 날씨만큼 이상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강남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부터서 어제까지 한 분 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어느 해보다도 이번에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다 시간마다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본문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죄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옷을 가죽옷을 여러분 양의 그 다 가죽을 벗겨 가지고요. 여러분 그 가죽을 벗겨서 무화과 나무의 그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그 가죽옷으로요 아담과 하와를 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신 의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은 죄악이 범람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긴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저 높은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매일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곧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노아의 그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비가 내려서 그것도 40일 동안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 종일 눈이 와도 20m, 10m가 쌓인다. 여러분 비가 40일 아무리 비가 와도요 몇 시간 지나면 멈추더라고요. 많이 와도 하루 이틀이면 지나면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만 비가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몇 시간 내렸다가 딱 그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요 온 세상이 물로 잠겼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부조를 세우시고 선자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강야에 40일 동안 그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다 가니까 메추라기를 손에 잡아서 잡기만 하면 돼요.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 그래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2,000규빗 떨어져 있는 1,000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천막을 치고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집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 구름 기둥이 다 강야이지만 여러분 다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파에 있든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족장이나 제사장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범하면 짐승을 그 성소까지 끌고 와서 친히 여러분 죽으러 온 짐승이 그냥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성소에 오면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바꿔주고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그 죄인이 보는 데서 번제단에서 그걸 태워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뿔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의 피를 뿌려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거의 피냄새입니다. 근데 그 피냄새 없애게 하여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이 향이 올라가서 성소 위로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제단에 그렇게 여러분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성소를 돌보면서 매일매일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정결하는 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불문하에서 마지막 뭐예요? 7월 11일 날 1년에 한 번 매일의 번제가 있었고 매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림이든지 그리하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 머리에 띠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제사장들이 그날의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누고 여러분 그 성소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딱 한 번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엄숙하게 한 사이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연말 기도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연말 기도 주간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딱 한 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제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예봇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모든 죄가 사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그 염소 한 마리와 또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를 딱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다 피를 뿌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했다는 의미로 아사셀 사단은 이 죄의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요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죽여요?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강야로 내보냅니다. 저 멀리 되도 돌아올 수 없도록 멀리 보내요. 그래서 강야에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중이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고했다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속죄하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 누구라고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했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리니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치수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도 누구 가운데 취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죄인인가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해요. 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가서 자신을 향하여 구별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런 그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러한 수많은 그런 매해마다 대속죄를 정해했지만 백성들의 죄가 사하는 그런 행사를 했지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오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드리겠는데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3시예요. 3시예요. 오늘 안식일 성만찬 이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인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림이 뭐는 앞서 하네요? 피 없이는 안 해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 들어가면 즉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뭐 하셨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두 번도 아니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악을 끝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여러분, 성소에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휘장들이요 이에서 가운데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단위에 쓴다는 것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단위 쓸 때마다 다리가 후들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왜요? 제가 그때 개인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연약함을요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려란 말은 동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요 말 안 들을 때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하죠. 자, 이리 갔으면 좋긴 저리 가요. 그럼 뭐예요? 속상하죠. 말은 하지만 또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래, 나를 닮아서 그렇지. 네, 나를 닮아서 그렇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잘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요, 그래. 예전에는 이제 말 안 들을, 어릴 때는 제가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커가지고 말 못하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그래, 제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닮아서 그렇지. 다 나 때문이구나. 예,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자책해요. 예,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오겠지. 느낄 때가 오겠지. 우리 교인들도 그러세요? 예. 근데 부모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릴 때마다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십니다. 이 동정이란 말이요 심패티인데 이 말은 같이 공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일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눈물 흘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나온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기 앞에 나온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아무리 허물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는 아무개 딸입니다. 아무개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57쪽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매일의 봉사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송소에서 희생의 피를 부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로 단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절대 떠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음 받게 돼요. 여러분, 룻이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이방 땅에 왔을 때 뭐 했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요. 어느 집에 가서 이삭을 주었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 친척이다. 너 다른 집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거기에 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다른 밭에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집에만 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나요? 은혜를 입었어요.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예요? 예? 기생 누구요? 라합의 아들이 있어요. 살만과 같이 결혼했던 여러분, 그 라합,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혹시 죽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 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어제가요 10월 29일 날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에 저 이태원 용산에서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158명이, 그 이후에도 뭐 몇 명이 있지만 정말 압사당해서 죽입니다. 어제가 49일째 추모제였어요. 제가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회의원들도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제가 저 현장에는 그 길을 가본 적이 길입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추모제 열렸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 죽은 딸, 아들, 소중한 정말 그 아들, 딸이 다 목숨을 잃어서 진짜 추모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빨간 목도리를 하면서 뭐라고요? 앞에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대통령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우리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이 억울함을.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실신하고 눈물 범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정 사진들이 다 그랬을 때 그거를 추모하러 왔던 사람들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떨까요? 다 같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어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세월호 사건도 얼마나 슬픈 일이지만 오늘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아직도 그들은 장례를 아직 치르지 못하고 사망 신고를 아직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같이 동정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보면서 잊지 말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이 거룩한 성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이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에 준비된 이 성만찬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준비하신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Prova e studia. Quale? Dimmi sto parlo. Benessa. Gusta! Gusta!
Sasha! S'il vous plaît. Mestos lobos! They're dead. 네, 장로입니다. 보세요. 네, 장로님.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성찬식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포도즙을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나눌 포도즙은 우리의
제 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우리가 먹고 또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떡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예표하는 떡을 들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가치를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사는 백성으로서 이 순간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의 보좌를 향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떡입니다. 이 떡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은 영원한 영생의 떡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떡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떡을 보면서 들고 계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상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한 떡입니다. 살점이 뛰어나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다 받으셨나요? 다. 옛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아무 노력 안 해도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이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준비하신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실 피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포도즙을 나누셨습니다. 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2월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할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의 이
포도즙을 체내에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즙을 체내에 섭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입니다. 이 포도즙은 작은 잔에 들려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고귀한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멸시를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잔에 들려있는 포도즙을 바라보면서 올 년 동안 우리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 틀어주세요. 네, 지영아, 찬양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을 게 있다면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나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제목입니다. 좀 있... 반대로. 예,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떡과 포도즙을 우리 모두가 먹고 마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집사님 영상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연합회장에 있었던 우리 유영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 아버지셨는데
제가 여러 사정으로 이번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이영하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죠. 90세가 훨씬 넘으셨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품 안에 안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미리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까 찬양했던 우리 대원들 앞에 좀 서주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대장님, 전도사님, 아까 찬양했던 분들 앞에 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주 보고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주세요. 이 찬양대 찬양하는 리더에 따라서 한번 이 가사에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예수님을 그까지 놓치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변화없이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주일에 주님께서 마련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제 이름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기를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 불타오르네 시림은 우리 소망 우리 불타오르네 말씀이 굳게 섭니다 아무 데가 없으리 이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이여 우리 소망 불타오르네 시림은 우리 소망.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웃사